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계층 구조라고 하죠. 욕구 5단계인데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2단계가 안전의 욕구고, 3단계가 사회적 욕구고, 4단계는 존경의 욕구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 발달 심리학자가 인류에게 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하위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하위적인 욕구. 네. 의식주의 문제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네, 이 하위적인 욕구인데요. 결국 사람이 하위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며 사는 것은 짐승, 동물도 합니다. 이게 동물적인 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고등의 욕구는 올라갈수록, 근데 이 생리적인 욕구에 있어서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의 욕구도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사가 잦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공포, 사고, 사건이나 부도나 상실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죠. 때로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가지고 계시면 그 자녀들이 사업을 해도 조금 덜 불안하지만 이게 끝이다 그러면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악수를 두는 경우도 많죠. 3단계는 사랑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먹고 살지요. 돈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이 소속감의 욕구는 경제력과도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소속하려고 하면 YWCA, YMCA 이런 쪽에 소속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연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도네이션을 하는 단체지요. 근데 그 이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속감 이후에 4단계가 존경의 욕구거든요. 이 존경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밥을 많이 사주고 도네이션을 많이 해도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거나 그의 봉사활동이나 도네이션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4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추하죠. 애정의 결핍, 인정의 욕구의 결핍, 강력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누리려고 과하게 자기를 태우는 도네이션이고 헌신, 봉사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부정적인 동기지움, 긍정적인 동기지움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동기지움이라는 게 뭐냐면 혼나고 고통이 있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긍정적인 동기지움은 상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게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의 최상위 단계가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수준이죠. 우리가 그 정도 삶을 한번 살아보고 그 정도 수준에 한번 이르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많은 걸 남길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삽니까? 지금 명예로 사십니까? 일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은 의식주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인간이 동물적 욕구 그리고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앞에 서면 통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데 이게 최상위 단계의 수준의 삶을 얘기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결국 사람은 봉사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때문에 맛집에 가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은 수능 끝날 당일 굉장히 행복합니다. 와, 시험 끝났다. 이걸 시한부 행복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성적표 받을 때까지.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가면은 행복감이 줍니다. 자, 여쭙고 싶어요. 새벽 2시에 아이 셋을 키우는데 둘째는 쌍둥이고 8개월 됐어요. 첫째는 3살입니다. 첫째가 열이 펄펄 끓고 몸도 부르르 떨고 경기까지 합니다.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남편은 출장을 갔습니다. 이 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혹 지금 이 설정이 어젯밤 내 인생이었다면, 내 삶의 한 페이지였다면 전화할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1, 20분 내에 달려와서 이 아이들을 봐주고 지켜줄 전화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안정의 욕구. 근데 지금 전화할 분이 마땅치 않다면 불행할걸요? 힘들걸요? 사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안정감과 소속감이 결여되면 어렵습니다. 언니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몰라도 도시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 설정을 다시 할게요. 쉬운 일이 아닐걸요? 아니 새벽 2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시에 전화 한 통 할 수 없다? 적어도 로고스교회 등록 성도님들은요 전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각 교구를 담임하는 교구 담임 목사들께, 목자들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삶의 안정감을 줄 텐데요. 인간이 행복에 관한 연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1938년으로 가면 다른 자료 대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입니다. 하버드 의대 1938년 무려 84년 동안입니다.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쫓는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비교를 찾았는데요. 일단은 표본 집단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몇 년도요? 1938년 하버드대생 중에 2학년생들,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학부 2학년생 중에 268명을 모집했고, 두 번째 집단은 당시 만 10대 후반 456명 보스턴 슬럼가 빈민가 지역에서 456명을 모집했습니다. 총 724명입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몇 년간 정말 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버드생들이 훨씬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버드대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도 불행한 아이들이 있었고 여기 슬럼가에 보스턴의 빈민가 아이들 중에서도 행복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재산, 명예, 학벌이 아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였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 최인철 교수는요, 하버드대 연구를 바탕으로 돈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한국적 정서와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인류의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버드대 연구팀. 예. 그리고 인류의 종단 연구의 마지막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하와이 군도 카우아이 섬 뭐였죠? 역시 억수로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하나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 자,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따뜻한 연결, 정서적 교류, 이게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 관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였고 40대 초반이었나?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한 사람이 나는 남편도 있는데 저 가정이 살아갈 게 얼마나 힘들까? 익명으로 담임 목사에게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전달해 주시라고. 받은 분은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호의를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끔 목사님 어디다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이 이상은 2배로 갚는 삶이 되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 1,000만 원이 아니라 교회가 나의 관계의 마지막 끈이 돼주는구나. 오늘도 저는 예배 오기 전에 2부 설교 끝나고 3부 사이에 또 흔들리는 한 가정을 향해 이 사랑을 전달했는데 그 가정이 벽을 향해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로고스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도 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무엇이 인류의 행복의 본질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순기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50명이 자연산 회를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하겠답니다. 제가 베푸신 분에게 어깨에다가 손을 딱 올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지요. 이게 의미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 삶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기꺼이 해봐야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삽니까? 이것은 1차적인 욕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연대 관계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을 때 이 일을 할 때도 태도가 달라요. 이게 세 번째가 몰입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루가 시간이 잘 안 가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직장으로 예를 들게요. 벌써 퇴근 시간이 됐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직장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월급 이상으로 일해야 된다. 몰입하지요. 자, 예수님의 행복론.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지나친 역설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의 정신적인 스승인 마하트마 간디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33살 때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얘기할게요. 세상의 정의는 뭔가요? 법 지키는 거죠.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냐면 수준이 대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의롭지 않아요? 복음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칭의, 의롭게 칭해주는 거고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앞으로 지을 죄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는데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인 의로움 칭의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완전함의 의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관계의 의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안정감. 두 번째, 그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형법을 지키고 민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를 보고 음욕한 생각을 품어도 죄가 되고 1000억을 헌금해도 내 돈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와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어도 완전히 차원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갈망과 배고픔인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인류학자들은 교회는 2000년 전에 탄생했는데 인류 역사상 전혀 보지도 듣지 못한 공동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동일한 곳에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처음 나왔던 30년 다녔던 동일한 걸 먹어요. 동일한 권리를 누려요. 동일한 행복을 맛봐요. 오늘 여기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5일 동안. 누가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요. 위기를 만나요. 부도가 났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교회 점심시간에 식당 가면요. 동일한 걸 먹고 똑같은 걸 먹어요. 든든합니다. 이분들이 패밀리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패밀리입니다. 여기서 오는 사랑과 안정감은요. 돌아가신 부모가 주시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저희는 지난 새벽에 5일 동안 아침을 같이 먹은 관계라니까요.
그걸 미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일찍 나와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행복해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미친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는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월요일날 아침 새벽이었어요. 제2 권사회라고 드레스 코드까지 맞추고 앞에 나와서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구석진데 앉아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그 청년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청년의 삶에 위기가 온 거겠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나? 아버지가 갑자기 암 판명을 받았나? 그렇게밖에 울어요. 청년이 새벽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건강한 가정이고 지방에 계시지만 어머니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길거리 전도를 나가세요. 교수님인데 길거리 전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엄마가 생각났나 보다. 그죠? 전도하겠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모여서 하는, 그리고 투성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월요일날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녀석에게서 새벽 기도 참석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게요. 우리는 함한특세라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 참여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 나가는 제 모습, 제가 알기로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차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테고요. 시간에 쫓겨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이 시간은 특히 기도하는 자리이고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데 매번 아쉬움이 컸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제 모습과 행위에 합리화하는 저를 보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우. 아니, 청년이, 직장인이 새벽 기도 나오는 일도 대단한데 그는 또 다른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6시 반에는 늦어도 나가야 출근 시간을 맞추니까 허겁지겁 나가는 것도 오는 것도 고마운데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저를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은 조찬을 먹고 갔어요. 그때 행복한 동행을 위해, 오늘 이 잔치가 행복한 동행이라 이름한 거거든요. 동행을 위한 하만특세, 하루는 구별을 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했던 오늘의 새벽 예배였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방법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반차를 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잔치를 위해서. 오늘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시고 그 청년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요. 이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할 짓이에요. 어제 제가 길을 걷는데 여자 청년 한 4명 어젯밤에, 남자 청년들 한 7명 이렇게 무리 지어 있고 한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인가 봐요. 야, 넌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키도 좀 크고 제가 얼굴을 딱 운동하며 지나가는데, 야, 너는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나 빈속에 술 마시는 거. 걔는 그게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 한 자매는 반차를 내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행복할까요? 근데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셨어요. 참참히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 찬송 515장의 가사, 청년들을 앞에 앉아 믿음의 모범, 선배가 되어주시는 어른들,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든든함, 한 분 한 분의 사랑 가득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우리의 이 새벽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동이 밀려와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네요.
맨 뒷자리 기둥역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를 찾아봐 주시고 걱정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네, 우리는 제가 넣은 거예요. 애정어린 눈빛과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감사했어요.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언젠간 앉아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 부의 피를 위해 더 기도했어요. 목사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님들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이 아침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로고스와 함께여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10억이 넘는 멤버십을 드리겠습니다. 돈 받지 않겠습니다.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멤버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청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세상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아니, 화려해야 행복하지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노래하며 논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은 힘이면 큰 힘 가진 사람 보고 힘 달라고 해야죠. 근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고, 이 행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찬양하실까요?